네, 할렐루야. 8월 14일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반의 아들이 구원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광복절 77회를 맞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국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조상들의 멍에를 깨뜨려 주신 크신 은혜에 존귀와 영광과 건세를 올려드립니다.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가 센터에 있어요. 70명의 장로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야하샤나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반대로 지금 우상 숭배의 지도자로 지금 야하샤나가 쓰임을 받았으니까요. 한번 그 사반의 집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사반 그러면 hil기야가 사반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주어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으니, 사반은 요시야 왕을 보좌하던 서기관이었고요. 성전 수리 도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은 거죠. 사반은 왕실에서 강건하고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반의 아들은 야하샤나 외에 3명이 더 있습니다. 아이감, 엘리사, 그마랴가 나오는데요. 아이감은 예레미야가 죽으려고 할 때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고 죽이지 못하도록 도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엘리사는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인데 그 왕실 공식 사절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마랴는요. 서기관이었는데요. 바룩이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요. 그 낭독한 곳이 바로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뜰에 있는 자기 방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뜰에는 원래 방이 여러 개가 있고요. 성전 기물이나 재물 등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인데요. 또 제사장들의 그 사무실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바룩이 그마랴의 방을 얻어서 두루마리 책을 읽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마랴 역시 예레미야하고 우호적이고 가까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인데 지금 야하샤나는 70명의 장로들 중에서 그것도 평신도의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런 장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야하샤나는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 의식을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하샤나는요 사반의 아들이었지만 같은 형제들과는 구원의 방식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했고요. 친애굽 정책을 유지하려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요. 권세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명분도 있어요.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이 모토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안의 화제인데요. 실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시위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공감은 누구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NPO 대표인 나가이 요스케는요. 자신의 공감병이라는 책에서요. 공감은 누군가의 권리로서 접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극을 봤을 때 공감할 만한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로 접근하라는 시각을 제공해 준 거죠. 이걸 기독교로 끌고 오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사상과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신 따라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아담의 범죄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변명에서 나오잖아요. 인류의 타락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혹자는 사반의 아들 중에서 야하샤나를요. 여호와 앞에 인정받았던 존귀한 가문의 두통거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까지 유다가 식민지가 되었을 때 유다의 총독이 되었거든요.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요. 이 정도면 사반의 가문은요. 유력한 집안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 죄인이 형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어서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의 눈이 없어도 집 치우면 깨끗하고요. 공부 빡세게 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둬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것을 거두는 거죠. 썩는다는 게 뭐예요? 다 사라져요. 이 세상 영국이 사라질 때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볼 때 사반의 집안의 그 4명의 아들은요, 당대 훌륭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염려했을 수도 있고요. 엘리사도 나라가 망해가는데 바벨론으로 그 공식 사절단이라고 그래도 가는 거니까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고요. 그 말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힘이 없는데 하물며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일까요? 그에게 방을 빌렸으니까 집권층하고는 반대 의견을 걸어간 거죠. 오히려 야하샤나가 사관도 맡겠다. 우상숭배여도 이들은 예배라는 형식으로 했을 거고 명분도 있겠다. 모임도 확실하겠다. 더 막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을 키워줘요. 하반의 아들이 구원을 말하는 방식은 야하샤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감과 그마랴와 엘리사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성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 주간도 사반의 아들이 말하는 구원 방식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